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대표적인 근거 중 하나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구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유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락은 견인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5장 9절 10절처럼 이 단락도 견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종결된 문제이다. 로마서 읽어보면은 믿는 자가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바울이 앞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로마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의 교리가 두 개가 아닌 이상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 앞에 주장과 다른 주장을 펼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 스스로 앞에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은 견인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전통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영화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착각했기 때문에 31절 39절 말씀을 견인의 교리로 보고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 할 때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양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31절 39절은 견인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단락은 견인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경고를 포함해서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반부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제를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18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서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39절까지의 주제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제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제가 전환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어서 배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배교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 두 가지 필요 때문에 여기서 주제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배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어떤 배교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여러 황제들이 있었는데 모두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8장 31절 39절 오늘 본문은 고난을 큰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후반부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견인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적, 고발, 정죄 이 모두가 고난이나 박해와 관련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또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이게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36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서도 실제로 고난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이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이것이 견인의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될까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배교에서 지옥 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너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그 무엇도 너의 구원을 끊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배교하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일리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듯이 고난은 배신을 통해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에서 씨앗은 천국 복음을 뜻하고요.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즉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깐 믿다가 배반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박해가 오는 시기가 다 다르고 박해를 받는 그때에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깐은 실제로 잠깐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실제로 오랜 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분 동안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몇 분이 지나야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1시간이 지나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나 일주일이 지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배반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배반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믿었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믿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배반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세의 징조를 다루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견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끝까지 견뎌야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은 견인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가 배교하여서 버림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수많은 선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처럼 이 외에도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은 결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배신하거나 배반하거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도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배교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같은 맥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수해야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난을 주제로 말하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은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된 칼빈 교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둘째, 이 단락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한 고된 여정.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처럼 특별 계시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렵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바르고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경 연구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락도 담임 목사님에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바른 해석에 도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바른 해석에 도달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결론만 얘기하면 그 과정들을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시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해석은 막연하고 기본적인 이해.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이 단락도 믿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 양을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로 정의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락도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음 구절은 담임 목사님의 첫 번째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순종, 후반부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앞에서 순종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배교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칼빈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하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진리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매력적인 견해입니다. 그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단락이 단순히 견인이 아니라 예정과 관계 있다고 보셨어요. 모든 신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8장에 보면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의의 칭의에서 아직의 칭의까지 칭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성화와 영화까지 구원의 전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칭의, 성화, 영화 하면은 영화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주제 전환이 일어났다고 본 것이에요. 그 증거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선택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택하사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본문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이 31절 3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그리고 31절 39절 그 뒤에 바로 예정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 9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서 11장에서도 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정이라는 주제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단락이 전체 신자들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 대해 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런 주제 전환이 또 일어났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 대한 바울의 고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방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9장과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하는 바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미래를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서서히 예정으로 주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39절이 단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과 선택된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선택된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된 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적은 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칼빈뿐만 아니라 예정의 관점에서도 선택된 자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견인의 교리와 모순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한 이 단락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단락이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또 선택받은 사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선택받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버림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선택되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선택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버림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 안에 진리 한 조각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바른 해석이라고 믿었던 견해,
오늘은 이 세 번째 해석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해석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동안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단락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던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던 중에 나침반사에서 출판한 리차드 이비 박사의 사후체험 간증을 읽게 되셨습니다. 리차드 이비 박사는 60회 생일 때 2층 베란다에 올라가서 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 사고를 당하여서 두개골이 깨져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천국의 낙원을 걷고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의 구름에 쌓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다시 지상으로 임할 것이다. 승천하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나의 택한 종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나를 보도록 허락했는데, 그것은 스데반을 돌로 친 무리에게 내가 살아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그는 그곳에서 스데반의 옷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나를 보면서 항울하여 소리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는 대로 사울이 내 빛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고, 그리하여 내가 그를 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 말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 간증에 따르면은 바울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박해나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올리셔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이전에 스데반에게도 그런 경험을 준 것은 단지 박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읽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단락이 어쩌면 단순히 그냥 이 액면 그대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음 구절이 그 생각을 더 부추겼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오래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타락이나 배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환난이나 칼 같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 참으로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이 구절이 단순히 그것들이 끊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신 것이에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박해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확증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처럼 박해는 그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는 참된 신자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이단 사냥꾼과 불의한 교단들의
그 불의 때문에 얼마나 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435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경제적 복을 부어주셔서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몇 번이나 도울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음해와 오해 때문에 사역이 안 되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 그 이전에 아프리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과 박해 자체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 간증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된 거라는 거죠. 또 그린토 오스본은 이 달랑에 대해서 이 간증과 잘 조화가 되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질문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는다는 개념은 33, 34절에 나온 적들의 고발과 정죄에 기인한다.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여러 환난이 정죄와 고발을 더 구체화한다. 이 질문은 이런 고발과 환난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을 만들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35절이 단순히 환난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해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바울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38절, 39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한편 이 단락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끊는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심판날에 의롭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칼빈의 견인의 교리가 아니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한동안 이 해석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한 것은 이것들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금 한참 설명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을 때 방금 설명드린 것은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니 위로를 얻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방금 설명한 그것이 아니라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끊으리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그런 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또 33절 34절에 나와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이 맥락 가운데 바울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란이나 그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37절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한란이나 칼 같은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한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36절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7절에 그러나 하면서 진짜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칼이 끊는다 안 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하신 세 번째 견해는 굉장히 은혜롭고 그렇듯한 해석으로 들리지만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견해는 앞에 두 견해와 달리 진리의 한 조각마저 들어있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또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견인의 교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견인의 교리는 거짓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거짓 교리로 인하여서 실제로 얼마나 괴물 같은 교인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뭐죠? 기독교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 특히 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모습,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마치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실제로 그러한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이 존재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헌금하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뭐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고 믿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고백들, 그런 동의에 의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구원은 이제 확정된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은 천국에서 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인들, 괴물 같은 진짜 뭐 상상할 수 없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진리를 알아서, 설사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악을 행하는 교인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제대로 선포만 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이상한 종교로 묘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가 있는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교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전에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지 또 계명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의 죄를 돌이켰어요. 내 안에 내가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뭐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내가 단지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키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삶을 살피면서 무엇은 지켰고 무엇은 안 지켰고, 나는 이것은 지켰는데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는 또 다른 어떤 죄를 짓고 있고,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이웃이 확장되어서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은사가 아니라, 단지 진리를 좀 더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좀 더 지키고 좀 덜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정말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고 주님을 배교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도 버림받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된 견인의 교리에 쏟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견인의 교리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한국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칼빈의 견인 교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견인의 교리를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하는, 나를 음해하는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온전한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